예, 오늘 성류나무 아래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요, 지금 그리고 또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전라북도 김제라는 인구 8만 명 정도 되는 지방의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회사 생활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또 이제 고향 교회 은퇴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작은 시골의 어떤 그 동네가 그 저녁 메인 뉴스 1면을 장식했던 적이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 최초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김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 본가에 갈 때 이제 꼭 그 길목에서 방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히 2011년 4월 11일 저녁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한 포크레인 기사가 마늘밭을 갈아엎다가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발견된 돈이 현금으로만 무려 110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다들 이 정도 돈은 있으셔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최초 신고자인 이 포크레인 기사가 이 돈을 신고하고 나서 보상금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당시에 이게 굉장히 큰 초미의 이슈였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이 이제 김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바로 예전에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누구죠? 예, 신창원 씨입니다. 히데의 탈옥수 신창원입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대전에 있는 교도소에서도 복역한 걸로 아는데요. 이분 고향이 이제 김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 그 어떤 범죄를 미화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그냥 이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참 대단하다,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탈옥 기간 2년 6개월, 또 그를 붙잡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군인과 경찰은 연 97만 명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경찰과 정면으로 맞닥뜨린 적이 총 5번이었는데 이 강력계 형사들과의 격투 끝에 번번이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를 모델로 한 만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 신창원 씨는 당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이 신창원 씨의 기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8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러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 절도죄로 교도소를 가기 시작해서 그 뒤로 이제 밥 먹듯이 이 교도소를 들락날락 한 거죠. 이 신창원 씨의 변호사가 이분의 이야기를 담은 이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지고 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물론 선생님 말 한마디, 이 거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창원 씨 고백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토록 재주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 왜 저 사람 인생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인생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일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제 마음에 묻어나왔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조금씩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은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를 끝내고 이 왕정 시대로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것보다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이란 그분의 말씀과 권위에 입각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는데,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줄 그런 눈에 보이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했던 겁니다. 이 과거 필리핀 대통령 중에 로드리고 두테르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2016년 6월 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 며칠 동안 범죄자, 그 중에서도 이 마약사범 수백 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마약사범은 누구든지 사살해도 좋고 심지어 포상금까지 준다고 선언하면서 경찰뿐 아니라 이 민간단체들까지도 이 마약사범을 사살하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이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당시에 이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두테르테 이 신드롬이 불었고 이 대통령 지지율 90%에 육박하는 어떤 고공행진이 있었던 겁니다. 이 필리핀 사회가 아무래도 이 치안이 좀 불안정하고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서 불안한 생활을 했었는데 아마도 많은 이 필리핀 국민들은 두테르테의 이런 공포 정치가 이 범죄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전쟁과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선택했습니다. 그 카리스마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세워진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을 무찌르기 위해 모든 지파를 다 끌어모아 그 위기를 해결했던 용맹한 군주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결정적으로 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먼저 기다리지 못한 채 제사를 지냈고 그 이유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3,000명으로 시작했던 이 군사의 수는 지금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울 왕의 멘탈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질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이 한가롭게 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재충전을 위해서 쉬었을 수도 있지만 그 전 상황을 봐도 그렇고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딱히 재충전을 위해 앉아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결 의지도 없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민족 앞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전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성경책 2페이지가 채 넘어가기도 전에 아예 지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왕만 쳐다보고 있는데 왕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순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지금 600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600명이 아니라 거의 패잔병 수준의 600명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아직 보유하지 못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는 3만 명입니다. 3만 명 대 600명. 싸움이 될 리가 없죠. 게다가 정신적 지주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까지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바보 같은 건지 아니면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이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비록 현실은 우리에게 절망적이고 비록 현실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가 절망하는 그 현실에 똑같이 절망하고 우리가 울고 있는 그 현실에 똑같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단이 지금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 2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20명.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시시한 인원입니다. 3만 명 중에서 20명이 죽었으니까 여전히 29,980명의 블레셋 군은 건재합니다. 그런데 15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늘과 땅에 뭔가 큰 진동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칼부림하다 그렇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20명을 물리친 것은 전쟁의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무기력과 절망이 지배하던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나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던 그 요나단의 믿음이 주님의 구원을 이끌어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앉아있던 이 석류나무 밑은 그의 방관자적이고 무너진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현실을 비관했고 신음했습니다. 메시지 서두에서 언급했던 이 신창원 씨도 아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회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어떤 절망이라는 이 자신만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신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사람들도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부유하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간에 자기만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청소년들이 딱 19살까지의 인생만 강요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19살까지는 입시라는 이 석류나무 아래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과 고등교육을 받은 이 시대 청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부모님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확률이 훨씬 높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천안에 있는 이 높은뜻 씨앗시대여교회에서 처음 전임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시고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셨는데 학교를 건립하기 전에 이제 학교를 지원할 모교회를 먼저 개척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합류해서 이제 첫 전임사역을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청년부를 세팅해 보라는 미션을 받고 이제 주보에 27세 이하 청년들 모여라 하고 공지를 했는데 남자 청년들 3명이 그 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니 물어보니까 한 명은 군대 갔다 와서 할 일이 없어서 왔다고 그러고요. 한 명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고요. 한 명은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아빠가 안 가면 죽인다고 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렇게 3명의 남자애들이 모였습니다. 뭐 그래도 비록 인원은 적었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경험했던 저의 어떤 그 청년 시절의 즐거움과 추억을 이곳에서 내가 다시 이들과 함께 이 청년들과 함께 재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제가 설레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에 눈 뜨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뭔가 이 취업이라는 거대한 석류나무 그림자에서 이 청년들이 헤어나온다는 게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비록 지방대라고는 하지만 평점이 늘 4.0이 넘고 토익이 900이 넘었어도 이들에게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회생활 경험이라고는 이 짧은 직업군인 생활 한 것밖에 없었던 제가 저의 눈높이로 그 청년들을 봤을 때는 얘네들이 눈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좋은 데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아직 고생을 덜 했고 편한 것만 찾아가려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청년들의 삶과 밀접하게 또 가까이에 이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친구들 누구도 게으르지도 않았고요. 편한 것만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높은 이 현실의 벽이 많은 청년들을 이 석류나무 아래로 끌고 들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니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인가?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모두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같은 목회자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신 이 성도님들은 지금 뭔가 여러분 인생의 이 석류나무 밑에서 자유로우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절망적인 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을 때 아들 요나단은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며 현실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이 요나단의 현실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가 현실을 부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인지하고 요나단이 바라보았던 현실은
상대가 이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상대는 3만 명이고 우리는 600명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요나단이 보았던 현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강하시다. 이게 요나단이 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과 실제로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현실의 어떤 괴리가 너무나 클 때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나만 봐라, 나만 믿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실인데, 말씀하시는 현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비현실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그것만 가지고 삽니까? 어떻게 당신만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이 말씀하시는 현실에 눈을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이 말하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그 타이밍에 점점 더 거대한 석류나무 그늘 아래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잡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청년 사역만 오래 해서 뭔가 열등감, 절망, 좌절 이런 건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장년들도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것뿐이지,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 문제 앞에서 많은 장년 세대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사역하면서 몇 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대전에서 그리고 천안에서 청소년부 담당할 때 매년 한 번씩은 꼭 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는 어른들 예배 드리는 동안 애들 잠깐 맡겨놓는, 어른들 편하게, 장년들 편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 잠깐 맡겨놓는 타가서가 아니라 이 친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친구들도 똑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인격체라는 걸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1년에 한 번 드렸는데요. 돌아보면 어떤 이 교회에서의 그 모습과 이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이 부모님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받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훌륭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왜 집에서는 맨날 소리 지르고 폭력적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모셔놓은 자리에서 제 설교는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제발 애들 좀 그만 들들볶고 싶시오. 부모님 공부 못했으면서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 잘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부모님들은 맨날 핸드폰 보고 TV 보면서 왜 애들한테는 못 보게 하고 공부만 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제발 애들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본인들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본인들 서울대 못 나왔으면서 왜 애들한테 자꾸 좋은 대학 가라고 하십니까? 엄청 제가 그렇게 쏟아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랬더니 한 번은 이제 여중생 한 명이 찾아오더라고요. 전도사님, 근데 우리 아빠는 서울대 나왔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버드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못 나오셨으면서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공부 잘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는 애들 편이니까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이 넓으시고 겸손하셔서 이제 막 갓 서른 이쪽 저쪽 된 어린 목회자가 하는 말에 잘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그렇게 청소년 사역 행복하게 잘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저도 막상 이제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지금 그동안 무슨 말을 했던 건지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참 내가 철없이 떠들었구나. 앞에서 강단에서 제가 그 부끄러움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애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 맨날 우아하게 얘야 그러지 마렴 이러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어떻게 이렇게 막 우아하고 좋은 말만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모님들께 한 5가지 이렇게 설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문항이 제가 이거였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커서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 질문에 뭐라고 부모님들이 대답하셨을까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43분의 부모님이 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는데 딱 한 분 빼고 42명의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문지 보면서 마음이 좀 먹먹했습니다. 이 페이퍼 한 장에 담긴 그 부모님들의 그 어떤 그 본인 인생에 대한 아쉬움, 그 본인 인생에 대한 어떤 좀 그 후회, 이런 게 뭔가 고스란히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러면서 어떤 우리 애는 나처럼 살면 안 되지, 우리 애는 나보다 좀 더 잘 살아야지, 뭔가 이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저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설문지 보고 나서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이렇게 갈아엎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원래는 또 늘 하던 것처럼 이러지 마시라고, 애들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라고, 애들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설교를 썼다가 제가 다 지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때 솔직하게 제가 이 설문지 받으면서 느꼈던 마음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가 비싼 과외 못 시켜주고 뭔가 비싼 패딩 점퍼 하나 못 사주면 내가 무능한 부모가 된 것 같고 실패한 부모가 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부모님들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들이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비싼 과외 못 시켜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내가 이런 거 해줬으니까 나는 좋은 부모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부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은 자꾸 본인 힘으로 이 자녀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애통해 하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 못난 인생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다들 할 만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사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그 학부모님들께 했던 이야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애쓰셨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기까지 오셨다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박수받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앉아있는 그 석류나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석류나무 그늘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작은 시작,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진짜 현실에 집중하여서 가짜 현실 말고 진짜 현실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잠언 말씀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자주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거대한 석류나무 그림자를 드리워버리는 이 악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애써야 되고 고민하면서 자기 마음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과 열매까지도 함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실을 오히려 비현실로 치부해버리며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믿음 없음을 애통해하며 날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생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대덕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석류나무 아래에서 악한 사단이 말하는 비현실을 현실로 더 굳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은 더 많이, 더 높이 가지고 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삶을 채우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석류나무 아래에서 밖으로 끌어내 주십시오. 주님 손 붙들고 이제는 그 석류나무 밑에서 밖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